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성공과 실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돈 많은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아내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목사님에게 누군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성공은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목사님은 바로 시편 127편을 얘기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비원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늘 삶 속에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집, 큰 집, 좋은 집,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그러한 것들은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세콤이 그 캡스가 24시간 경비를 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최고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그 모든 곳은 성공한 인생이요 가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이 기억되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나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늘 이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성공이지. 하지만 늘 삶 속에 마주하면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쌓아놓는 모습들이 제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는 늘 현재형이다. 과거의 그 역사는 늘 현재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분의 말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수많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들춰봐도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갖다 대도 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서론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 없는 그것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 아까 제가 죽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성공이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늘 잊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이 역사가 말하는, 성경의 역사들이 말하는 내용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진짜 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 주시고 넘어지는데 또 기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진짜 구약의 이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부터 멀어져서 다른 곁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정말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전 모태신앙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나는 세상에 혼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냥 나랑 어울리는 그 친구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고 여겼던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여시는데, 그때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거기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승연히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삶의 그 수많은 것들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막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기회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너랑 잔치를 열겠다. 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여기가 죽어 있을 때는요, 이 죽은 공간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 한번 열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주님이.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완전히 닫고 등만 돌려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제 모습인데, 그때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확 열리고, 여기 죽었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생명의 근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사랑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것이 제 삶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우리가 지금 4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이 꼭 들어야 할 그 내용들을 듣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드디어 끝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말 찬란한 역사들이 끝나고 이제 다시 패망의 역사로 들어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세우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내용이 열왕기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막상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보니까 가나안이 엄청 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는 못 가나 보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파릇파릇한데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해줬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선언해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함께했던 내가 너에게도 함께할 거다. 모세와 약속했던 그 내가 너와도 이 약속을 이뤄가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갈 것이다 라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엘리야, 우리 구약에서는요 딱 2명 꼽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죠. 신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어요.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여기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거 스승을 부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승님이요, 스승님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이 병거와 마병은 국력을 상징, 국력, 군사력을 상징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핵심 능력.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군대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딜 가십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슬픔과 애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12절,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막 너무 슬프고 탄식이 막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옷을 찢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겉옷은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리더의 승계를 할 때 열왕기 상에서 이미 거기서 겉옷을 던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겉옷을 주어가지고, 이 겉옷에 그 엘리야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엘리야 떠나면 우리 어떡합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가신 겁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땅에 치매,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 봤지? 너가 그렇게 찾았지?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능력이 지금 엘리사 너에게도 임했어 라면서 그 슬픔과 애도, 그 부담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야, 봐,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막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영이 저 사람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러면서 막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여기 부끄러워하도록이라는 단어는 실망하도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실망할 정도로 갑자기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승천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육체는 어딘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엘리사가 아유 아니다, 승천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실망하도록 계속해서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거 못 견디고 그래, 가봐라, 한번 가봐라, 찾아봐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승천했으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엘리사가 함께 거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 이제 리더로서 위임받고 승계받고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냐 하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리고라는 이 땅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위치는 정말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불임과 유산, 그리고 어린아이를 잃을 때 이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엘리사가 리더로 위임을 받고 이제 여리고라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려고 지금 온 거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 그릇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새 그릇과 소금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이 물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새 그릇 가져다가 거기다 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새 그릇은요 이 땅을 내가 새롭게 한다, 이 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소금은요 정결, 유지시키는, 그리고 그 당시에 레위기법에 따르면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릴 때 이 재물을 정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소금을 줬거든요. 그리고 소금 언약이라는 게 구약에 나오는데 그 소금 언약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주님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의례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개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뭘 합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 근원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물의 출발, 그곳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선언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다시는 이 땅이 지금은 킬링필드로 불려졌지만 어린아이의 죽음, 불임, 유산을 보이는 그러한 동네일지 모르겠지만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말씀대로 2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새 그릇과 소금이라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깨끗게 하는데 일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물이 깨끗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킬링필드에서 힐링필드. 원래는 이 땅이 죽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늘 죽어가는 그러한 땅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물의 근원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들로 하여금 그 땅의 물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마라에 물이 터졌는데 물이 썼어요. 근데 그 마라에 쓴 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쳐내는 그러한 기적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여주죠. 예수님도 잔치집에 갔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끝난 거야. 이 포도주는 기쁨이거든요. 상징이. 그 잔치집에 기쁨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에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가 소금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제가 서론에도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저 또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우리 마음에서 늘 죽음, 더러움, 죄, 추악한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왜 들려줍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병들었던 땅,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하셨듯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SNL. 우리를 소금으로 이미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달라진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어느 무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무리에서 생명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죽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하고 모임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 입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소금의 역할들을 한 번도 감당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 너희 똑바로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야, 물의 근원, 이 마음부터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입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속한 공동체에서 남 헌담하고 남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우리 입에서 막 시작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늘 더러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이 맺는 것은 죽은 열매다. 나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반대로 나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내가 삶 속에서 맺었던 수많은 열매, 예수님이 맺었던 삶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너희들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너희들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단순히 엘리사가 그런 일들을 했구나 차원으로 덮어두지 마시고, 와,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생기가 돋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그 학급이, 그 반이 생기가 돋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걸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은 정말 과연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누군가를 헌담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철저히 그 사람 있지도 않는데 여기서 막 죽여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이 말씀이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열매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접붙임 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내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 맺어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킬링필드가 힐링필드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잡았는데, 왜 이 제목으로 잡게 됐냐면, 제가 그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무슨 기억이 있냐면, 제가 2011년에 첫 해외 선교를 이제 갔어요. 해외 여행은 이제 많이 갔었지만 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갔던 지역이 캄보디아라는 이제 나라였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면 킬링필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리더가 나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에 한 750만이 됐던 그 나라였는데, 이 150만에서 200만을 그 정권이 죽여버립니다. 이유도 아주 되게 단순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 살고 있었으면 전 죽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안경 쓰고 있어서. 공산주의의 그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성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요, 캄보디아는요,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아직도 많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수많은 예술, 그리고 지성인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궁금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킬링필드 쳐보세요. 영화도 나왔고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도 아닙니다. 한 40년? 얼마 안 된 역사예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사람이, 한 리더가 여기가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다 죽음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땅에 갔는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2011년에 저희 단기 선교팀 주제였어요. 구호였어요. 킬링필드라는 별명을 가진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힐링필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막 구호 외쳤어요. 거기 가니까 킬링필드 박물관도 있고요, 뜨슬랭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죽였는지 거기가 다 기록이 다 남겨져 있고, 그런데요, 엄청 잔인하고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어린아이, 오늘도 이제 그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말이 아이가 죽는다, 뭐 불임과 유산 이런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요, 그 당시에 아이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세면바닥에 아이 다리를 잡고 머리를 쳐요.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거기다가 그냥 아이 머리를 쳐버려요. 인류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늘 죽음의 역사들, 죄의 속성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여러분 잘 나와 있잖아요. 아빠는 내 인생에서 필요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좀 비켜주시고요, 아빠가 가진 그 재산만 놔주세요. 아빠를 존재적으로 내 안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엘리사가 행한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과거들, 역사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때 제 구호가 더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킬링필드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힐링필드 되게 해주세요. 죽음의 역사들이 가득했던 이 나라, 이제는 살리는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구호가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죽이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